하나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2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전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알고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들 안에서 이제 나의 심령, 내적인 그 심령을 만지시고 이제 문둥병자 같이 반신불수와 같이 부패된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믿음과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주목할 때 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몰라요. 야,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복음이 들려왔어요. 야, 이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있었구나. 그걸 참 듣다 보니까 이 안에 심령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걸 누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내가 열심히 듣고 내가 열심히 찾아서 했지만은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뭐 다른 걸 빌려주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이 귀를 기울이는 것, 내게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니.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한 말씀이 와서 빛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창조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렇게 그 회개와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와지는 게 뭐냐? 오늘 이 로마서의 주제인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이 내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런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5장 보시면 여기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또 여기 보면 그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앞에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오늘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의롭다 하심 받는 문제. 칭의. 이 의의가 뭐냐?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어떤 것이냐? 의롭다 하심 받는 게 두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이 성경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굳건하게 아주 그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기 보면 객관적인 의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재판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는 거는 이건 내가 뭐가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중점보다는 뭐예요? 재판관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죄가 없다 하고 뭘 하는 겁니까? 땅 선고를 내리면은 무죄 석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고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선고가 어떤 선고냐? 하나님 내리신 선고가. 이건 객관적인 내가 이 안에서 뭐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몰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자, 우리 그 로마서 3장에 한번 보죠. 로마서 3장에 3장 21절 21절에서 24절까지 내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뭘로 얻었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얻었다. 전혀 우리의 어떤 행위, 노력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로마서 4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4절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이 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게 의롭다 하시면은 이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건 여러분과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는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개혁 신교의 제일 유명한 그 마르틴 루터가 참 개혁을 일으킨 그 신조가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러니까 전적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결심이 있지 않고 이미 선포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아무런 내와는 상관없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참 초기에는 그거 참 받아들이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걸 아는 것도 참 제일 중요한 하나의 기초와 같습니다. 그 기초 위에 쓰는 것이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와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의심을 주려고 그러고 이걸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를 그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첫 번째 이 칭의는 오직 뭘로 됐느냐?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기초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냥 죄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죄 없다고 하면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도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게 이게 아주 공평하게 됐느냐, 아주 공의롭게 됐느냐. 여기 25절에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가 공정하게 된 겁니다. 사탄도 입을 다물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구약시대에는 그냥 실제 피가 없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로 그 죄를 잠시만 뭐예요? 덮어줬던 거예요. 간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그건 예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오신 걸 말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 피 수천 수만 마리가 피 흘렸지만은 그건 완전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어요. 잠시 간과만 하신 게 있죠.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그 율법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형벌을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다 형벌을 쏟으신 거예요? 예수에게 쏟으실 때 남김없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모든 형벌이 그 순간에 예수님 위에 다 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그냥 뇌물 받고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좋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눈 감아 주신 게 아니고 뭐예요? 티끌만한 죄라도 조금도 용서치 않으시는, 스바냐서에 보니까 주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불의를 조금도 티끌만한 죄도 용서를 못하시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6,000년 동안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진노를 예수 한 분에게 다 쏟으셔서 그걸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뭐예요? 그런 모든 십자가의 주님 피가 오늘 화목제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 한 분 하신 것을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피 흘리신 것으로, 심판받으신 것으로 전가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10억의 빚을 졌는데 10억을 갚아야 돼. 갚지 않으면 즉 감옥에 가요. 그리고 난 10억은 그냥 1억도 갚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럼 감옥에 가야지. 형벌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날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야, 이 굉장한 100억대, 1000억대 그런 부자예요. 나의 빚을 갖다가 전부 다 갚아주시고 그 빚문서를 갖다가 전부 다 불살르고 없애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여러분과 저의 주홍 같던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씻겨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아주 좀 뻔뻔하죠, 어떻게 보면.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게 오히려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다. 그게 바로 성령을 대적 회방하는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성경은 그걸 겸손한 자라,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 성경의 어떤 한 사건,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그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형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를 갖다가 그걸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는 매끈매끈해. 형은 털이 복슬복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 옷을 입고 형처럼 그 짐승을 하나 피 흘려 어머니 리브가가 잡아주는 피 흘린 짐승의 가죽을 덮어서 그걸 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간 겁니다. 야, 이 음식 잡수고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순적히 빨리 잡게 해주셨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와봐라. 그래도 의심이 들어요. 까다로운 하나님이세요. 까다로운 아버지야. 근데 이상한 음성이 꼭 야곱의 음성 같아. 가까이 와봐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덜덜덜 떨면서 나왔겠죠, 아마요. 손을 내미니까 야곱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누구의 손이로다?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만으로 내 상태, 그거 만약 하나님 은혜 보자 지금도 나가려면 뭐예요? 떨려요. 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만 믿고 나는 공로 없지만은 나의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눈이 멀어 계세요.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예수의 의를 만지시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무조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그게 담대하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게 내가 좀 뻔뻔하게 은혜를 받는 믿음은 오직 여러분과 저를 보지 말고 예수의 피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할 때 나의 상태, 내 모습을 봐서는 이게 어제도 내가 잘못했는데 화를 내고 내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도저히 이게 자꾸 헛돌아와요. 예? 기도하는 게 이 속에서 믿습니다 그러는 게 뭐냐면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요. 실제로 이 심령에는 이 화답이 안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날 바라보고 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옷 입고 나갈 때 주님은 예수를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예수의 피. 자,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피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이 예수의 피로 내가 거듭나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 이사야가 간증한 것처럼 이사야가 처음엔 죄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망했도다. 근데 뭐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또 무슨 옷을 덧입혀 주셨다 그러세요?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시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막 이 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쁨, 찬송, 그것이 우리 속에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이 참 귀해. 의롭다 하심 받는 것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인생의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신앙 성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그 어떤 그 내 안에 그 무력함, 갈등, 그 뭐예요? 원수가 많잖아요. 안팎으로 원수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원수가 바깥에 물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음녀, 바벨론, 이 사탄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사자와 같이 그런 위협을 하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응하고 돌아다녀요. 믿음을 공격해요. 그 무서운 적은 내 안에 그 적들의 공조적, 이 내 안의 적, 이 육신, 내 자. 자, 이것이 역사를 해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역사할 때 우리 속에 굉장한 좌절감이 일어납니다. 야, 이건 내가 어떻게 참 이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의롭다 하심 2단계. 아까는 뭐예요? 객관적인 의인데 두 번째로는 내 주관적인 의가 필요해요. 내 안에 경험되는 주관적인 의. 자, 이거는 하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우리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예, 로마서 6장 17절, 17절로 20절까지, 19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거기까지 19절까지요. 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전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열매로 그 의의 열매로 내 안에 맺어지는 주관적인 체험으로서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셔야 돼요. 이것도 은혜로 돼요.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아까 읽은 본문에 5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냐면 생명을 체험한다.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게 체험 가운데서 보면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표예요, 대표. 네, 이 인류의 온 인류가 수십억, 수백억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는 머리는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아담. 네, 첫 번째 아담. 이건 죄의 머리입니다. 죄인의 머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담이에요. 네. 세포와 같이 이 아담이라고 한 머리에 전부 붙어 있어요. 똑같은 생명이야. 아담의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 그건 이 죄악의 이 결과는 뭐냐? 이 죄의 싹 먹는다는 죽으리라. 죽음. 영도 죽었고, 혼도 부패해 있고, 몸도 이 질병에 시달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는. 눈물 보따리요, 땀 보따리요, 탄식 보따리요, 질병 고통 보따리요. 그것뿐입니다. 눈물. 자, 이게 첫 번째 사람 대표.
내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 여자 팔자는 무슨 옛날에는 무슨 걸 세영주? 두레박이요? 두레박 신세라고 그래. 뒤웅박. 그거 뭐예요? 대통령하고 결혼하면은 무슨 부인이 돼요? 영부인이 돼. 그 여자분이 잘나고 잘못나고 그 상관없어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부인이 영부인이야. 거지하고 결혼하면 거지 부인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얼만큼 똑똑하냐, 잘났냐, 지식이 있느냐, 뭘 돈을 가졌느냐,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어떤 머리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거 머리에서부터 오는 죄, 죽음을, 고통을, 질병을 받느냐, 아니면 새로운 머리, 새로운 대표 대신 그분에게 내가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을 때 그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진액, 생명과 영광과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건강을 내가 받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 내가 이분을 처음 맛봤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의롭다 하심 받았구나, 간신히 지옥 면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점점 내 안에서 주님이 빛이 점점 충만해져 가지고서 이건 나는 완전히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됐구나. 나의 생명의 근원은 이 살아계신 주님 한 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 실제가 될 때, 내 경험이, 주님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될 때 그걸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떤 분에게 내가 참 편에 서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건 오늘 바울 사도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인 그냥 어떤 그런 신분, 위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기초지만은 오늘 이건 뭐냐? 이건 삶 속에서 실제로 자기가 누리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해서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로마서 8장에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이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 갈등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후에 온전한 자유를 경험한 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과거가 아니에요. 처음 칭의 객관적인 칭의 받는 것은 과거에 주님 완성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에 나와의 싸움에서 나라고 하는 이 참
여기에서 이게 나와 내가 이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로구나, 이게 참 환멸을 느낄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폐기 처분해서 십자가에 넘길 때 오는 자유의입니다. 그 성령의 자유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으로 오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주관적인 의로움인데 곧 누구십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인격입니다. 이건 내가 죽을 때,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그 인격이 체험이 돼요. 옷 입혀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나와서, 이 나와서 이건 주관적인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말해요. 나와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거는 체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 그래서 이 원문에, 헬라 원문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은 이건 어떤 죄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연약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이게. 원하는 대로. 죄에 자꾸 거기 쓰러지는 게 많아요. 실패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 속에 의로움으로, 인격으로, 법적인 하나의 선포가 아니요, 실제적인 주관적인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내 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을 자유함이 있다. 이 실제적인 영으로, 인격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 속에 임할 때, 내 안에 나타날 때에 내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는 무력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전에는 이게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온전히 나의 포기가 안 돼요. 야, 이건 나와 자꾸 내가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육은 자꾸 자기를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 주권이 나에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직도 잡고 있어요. 이럴 땐 자꾸 다툼이, 염려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있는 대로 자꾸 이쪽 마음이 저쪽 마음,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고 깨지고 벗어버리고 깨어지고 십자가로 넘기고 어느 날 완전한 주님의 안식이 주님 오늘 이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의로움, 이 의로움이 올 때 이 마음이 통합이 됩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귀한 통일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혼과 예수와 이 혼의 껍질이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서 이걸 십자가에 이 사탄이 죽어버림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연합 통일이 가장 중요한 통일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동기가 순전해져요. 이 의로움이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 요한의 목사님 말 이삭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이삭이 와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야,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주님의 피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여기 행함은 육신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새 사람의 행위예요. 그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 사람, 질그릇과 같은 그 사람이 있고요. 옛 나가 있어요. 옛 생민이 있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새로 지어진 예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인격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예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가 있어요. 그 새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옷 입을 때 이 속에 완전한 평안이, 완전한 의로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그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20절에 흩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요? 여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는 굉장한 성장한 믿음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많이 다루심을 받은 후에요. 예? 그 고향 친척을 떠나는 건 물론이고 아버지 대라도 죽어야 되고 그 속에 뭡니까? 이거 아들 자손으로 엘리에셀을 의지하던 믿음도 그것도 파괴돼야 되고 이스마엘을 낳는 끊임없는 내 속에 어떤 원동력과 같은 어떤 끊임없이 이거는 일어나잖아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걸. 의염려, 죄악, 미움, 시기, 두려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하나의 힘이 이 발전기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내 육의 힘도 완전히 깨지고 그건 한 번에 안 깨져요. 많은 시간을 거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지고 또 된 줄 알았는데 또 양파마늘 같아요. 또 있고 또 벗겨지고 십자가 또 죽고 또 이게 많은 시간을 거친 다음에 완전히 그걸 벗겨졌을 때 이삭이 내 안에 오면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내 주관적인 계획도, 내 주관적인 목숨도, 예? 이삭에게 붙었던 그 내 사랑도, 내 경험도, 내 어떤 그런 은사도 다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빈 그릇, 옥토와 같이 깨어진 고운 그릇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내 자아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위치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위치까지 갈 때에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바치라 그럴 때 누구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집안 사람들한테 의논하고 부인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서 간 거예요. 3일 동안 가서 드릴 때에 어떤 믿음으로 드렸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에 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의로움,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씨로 왔는데 주님이, 씨로 온 주님이 뭐예요? 열매로, 인격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다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목적이 되셔야 되고
우리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전은 뭐예요? 그거 하는 일은 중보의 역사예요. 중보의 기도의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복음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이다, 은혜다, 값없이 받아놨는데 이 율법보다 더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행함이, 다시 말해 예수가 온전히 나타나질 않으면은, 이게 역사하질 않으면은 더 무서운 단계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상태에서 타락하면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촛대를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주신 복음, 이 진리,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의롭다 하심 받은 의가 오늘 온전히 그 믿음의 행함,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이 귀한 열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력함이 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하는 실제 주님의 놀라운 주관적인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다윗도 노래하고 아브라함도 노래했는데 오늘 참 아무 공로 없던, 하나님 떠나서 멀리 방황하던 저희들 불러주셔서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며 어렵다 여기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인쳐진 이 생명이 씨가 되고 열매가 내 안에 참 잎을 피우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를 완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버리고 내 생각, 내 뜻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